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십니다. 찾으셨죠? 이 부활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으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 큰 경축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축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경축하는 경축일이죠. 또 하나의 경축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오늘은 2025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인 것 같아요. 이날을 우리가 가장 큰 경축일로 우리가 삼고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나 심지어 무신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막 성탄 트리도 하고요. 온 세계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좀 잠잠한데 홍콩이나 저런 데 가보면요, 성탄 트리가 와 세계적입니다. 그게 온 도시가 여러분 성탄 트리로 밤이 되면요, 그 낮보다 밤에 여행객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거 보려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불교 믿는 사람들끼리, 유교인들끼리, 또 해교인들끼리 그들의 교주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그 유일하게 기독교는 어째 유교도 불교도 해교인 사람들도 기뻐하고 축하한단 말이죠.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볼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교주나 우리 교주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주이신 예수님과 그럼 그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어떻습니까?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여러분 석가나 공자님이나 마음의 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교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내한테 물으면 어떡해? 인과응보지. 너가 지은 죄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 그거 감당 못해. 너가 지은 죄는 너가 받아. 그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람들은요, 그렇습니까? 나 마음이 답을 이런다니까요. 왜?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약하여서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야 주님이 너가 지은 죄는 너가 받으라고 이러셨으면 우리 영락없이 죄값으로 죽어서 저주받아서 영원히 어디 갑니까? 불못 지옥 가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열애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까지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는요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지옥 가서 영원히 살 팔자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팔자 그 운명을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내가 계산할게. 내가 지우개로 다 지워줄게. 무슨 지우개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지우개로 지워주실게.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의 허물이나 죄나 죄악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새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고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총독부에서 나와서 임몽을 합니다. 큰 돌문을 막고 그것도 부족해서 임몽을 하고 여러분 7인이 3조를 나누어 가지고 21명이 3조를 나누어 가지고 매일 7명씩 물 쉴 틈 없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요 예수님 시신을 살짝 숨겨놔놓고 어디에 감춰놨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 또 이 소동을 일으키고 하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무덤을 여러분 물 쉴 틈 없이 개미 새끼 한 마리 가까이 못하도록 철동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아시죠? 그 금요일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날 바로 장례를 치어서 안장을 하셨는데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새벽에 다 나오셨죠?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사실 이 박수는 적어도 김정은이에게 치는 박수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여러분 정말 박수를 올려드려도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를 뒤집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살아나서야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성탄이라면 뭐 석가에서 여러분 탄생이나 여러분 뭐 유고 공자님의 탄생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은 뜻은 몰라. 부활한 줄도 몰라. 그런데 어쩐지 좋아버려. 어쩐지 좋아버려.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좋아. 기뻐. 그래서 막 카드도 돌리고 여러분 막 축가 문자도 보내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최고의 경축일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도 최고의 경축일로 드려야 되겠지만 이 성탄을 뒷받침하신 뭡니까?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더하기 곱해서 우리가 경축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무엇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들, 증인들이 그 시대에 살아 있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죽음도 보고 무덤도 보고 살아난 것도 보고 경험도 하고 체험했다고 해도 못 믿는다 나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죽으면 끝이지. 그거 어떻게 그게 있냐고. 그래서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너가 그래 싸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이쪽에는 우리는 못 믿겠다. 아마 부활했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예수님 뭐 부활하시 찾아왔다 하는 거 보니까 영으로 찾아오셨겠지. 영으로 찾아왔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나? 이 사람들아 참 정신 좀 차려라. 그게 논리가 맞나? 그게 과학적이가? 그게 무슨 설명이 되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자꾸 그래 해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영으로 오신 것이지. 그건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야. 하니까 바울 너무 가슴이 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 아멘이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울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야. 왜?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5장을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장에다가. 여러분 자그마치 58절을 할애합니다. 전부 다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들만 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 아닙니까? 40회가 나옵니다. 별로 놀라시도 안 하네요. 하도 놀랄 일이 교회는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8번 나와요. 뭘 말합니까? 부활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시신을 숨겨놔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는 말 아니고 실제 상황. 주님이 죽으시고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요. 그건 기절이지 그건 사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살아나셨다 이 말. 살아나셨다 이 말. 살아나셨다 이 말.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오늘 아침에 욥기서를 제가 읽어드렸죠. 23장 10절. 그 욥이 환난 중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가 설명하기를 대속의 주님을 만났다. 다시 세상에 오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구약의 욥이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욥이 환난이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좀 하면 좋겠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요 대속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실 주님을 딱 만난 이후부터는요 주님의 고난이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십자가 앞에 저는 우리가 무슨 고난이고 아픔이 아픔이고 서름이 배신 배반이 뭐 아무것도 말도 못하지요. 맞습니까?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떠나고 뭐 부인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욥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욥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떠나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또 나타났습니다. 떠나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영으로 오신 걸로 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만져봐라. 옆구리 손 넣어가지고 이제 네가 완전히 이제 보고 이제 만져봐라. 야, 그 옆에 떡 있는 거 좀 가져와. 왜? 영은 떡을 못 먹잖아. 그런데 육은 먹을 수 있나요? 잡사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믿지 않으니까 주님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막 한 번, 두 번,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뭘 믿어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고난을 세상을 이길 장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그래서 11번 찾아오셨잖아요. 그제서야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딱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죽으면 끝이 아니네. 다시 살아나네. 승리하네. 천국이 있네. 목숨 바쳐서 부활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순교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뭘 경험하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가졌더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와,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고 영생이구나. 세상에 제일 무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제일 뭐 태권도 구단, 유도 구단, 합기도 구단보다 더 무서운 놈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게 아니야. 왜? 죽으면 살리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힘이 없어요. 네가 날 죽이면 내 다시 살아나 하면, 네가 날 두들 패면 나는 더 성숙해져. 내 성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이루어져. 그러니까요, 이 건들 데가 없어. 건들면 도리어 더 더하기로 해주고 곱하기로 채워주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죽으면 살아. 이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건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5주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이 날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너무 좋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좀 역설적으로 지금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노?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하나 더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전에 보십시오.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부터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도 이 세상 살아 생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인 이 세 번이라는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그들이 머리에 새겨지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사장 종교인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큰 돌문으로 못열고로 막아버리고 임봉하고 군명을 지키고 왜 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승리하는 거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 승리했다고 지금 완전히 축하를 하고 완전히 막 난리 났습니다. 경축을 하고 이제 끝이다. 기독교는 끝이다. 예수는 끝이다. 쟤들마저 잡아다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환희의 축배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딱 살아나시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산송장이 되어버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막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막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법석을 떨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돈을 매수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소문을 퍼져가지고 전 예루살렘 막 유다로 막 퍼져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의 이 부활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어떻습니까? 부채질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믿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걸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믿고 니도 믿고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박해가 들어옵니다. 박해가 들어와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큰 박해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으려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의 땅이 얼마나 비싸? 서울의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알지? 요 앞에 그거 다 팔아 서울 집 혼자 사기 힘들 것 같아. 그걸요 다 포기하고 보따리에 싸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디아스포라,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방 저 유럽 쪽으로 막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숨어지느냐? 아니요.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죽으시고 살아났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막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전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여성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게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떻습니까? 12사도, 그 다음에 여러분 70명 제자, 나중에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버린 거야. 여러분 한두 사람은 입을 막고 매수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해가지고 시시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70명, 500명을 그 입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고 어떻습니까? 막 그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막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산불 나니까 막 불이 막 불꽃이 날아서 이산 저산으로 막 휘휘 날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람이 불으니까요. 마치 부활의 이 불길이 어떻습니까? 막 이산 저산 이 도시 저 도시로 막 전국토로 전 세계로 뻗어서 여러분 우리 울주에까지 여러분 이 불꽃이 날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죽으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갑니다. 그럼 관 뚜껑에 명정을 졸업장을 하나 얹어줍니다. 학생 저 같으면 청주한 만상지구 졸업장입니다. 학생 공부 잘하고 이제 인생 공부 끝나고 죽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수위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마포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집사님 50년 이내로 죽음의 사망의 수위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옷 벗어. 우리 정미옥 집사는 죽음의 수위를 입을 사람이 아니야. 부활의 세마포를 입혀라. 할렐루야. 주님이 입으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장로님도 입혀놨네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우리 예은이도 우리 수연이도 주경이도 무슨 옷을 입어서 죽음의 수위가 아니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집사님. 그지요? 이래봐도 죽음의 수위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벗어서 던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부활의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관에다가 안장을 하고 그 명정이 뭐로 바뀝니까? 학생이 아니고 성도로 들어갑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 한만상이가 이제 부활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확인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공로입니까? 의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너무 비싼 선물 아니가? 여러분 이런 선물 받은 거 감사하고 있나요? 별로 조그마한 선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선물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적은 선물입니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인데 이보다 더 큰 생명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일이 있어요. 외로울 여가가 없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몽중에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외로움 없어. 고독 없어.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좋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생겨서 좋고 아멘 하셔야 되겠구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차차차. 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뭘. 그래서 있어도 있는 척 할 것도 없고 가져도 가진 척 하고 부자 자랑할 거 없어요. 그 교만입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 앞에 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여러분 14절 이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우리 전도할 거리가 없다. 거리가 없다. 맞아 안 맞아요? 죽음으로 끝났는데 뭘 전한단 말이에요, 장로님? 해피데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뭐 끝인데 뭐.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에 이는 헬라 도시거든요. 헬라 철학이 뭐냐면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다,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상이 이미 찌들어가지고 그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을 믿으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육체가 뭡니까? 소멸, 없어진다고 자기들은 꿀떡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살아도 한평생, 저리 살아도 한평생,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살고 막 놀자, 뭐 이 판이라 저 판이고 막 그 판이고 술 판이고 막 그게 고린도 도시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육체는 소멸되니까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먹으라 마시라 막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다시 산다니까요, 안 믿기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워가지고요, 창조설을 얘기하면 안 믿기지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믿어. 학교에서 배워가 동그라미, 창조론 꽃표, 이래. 누구 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랬거든. 창조론 꽃표, 진화론 동그라미.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방 종교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말입니다. 예수 못 믿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활이 있다 하니까요, 여러분 이 철학이 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분쟁이, 막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떨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해교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도에 그 석가의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사우디의 그 메카에 여러분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뭐니까 중국의 공자님의 무덤을 자랑하고, 기독교에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는 정도 똑같이 뭐 무덤을 자랑하고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은 무덤 속에 지금 사망의 건세, 여러분 죽음의 건세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다 무덤에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사망의 건세란 말입니다. 권력도 사망 건세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재력도 사망 건세 앞에 굴복합니다. 어떤 과학도 노벨상 수상자도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나요? 의사가 여러분 사망의 건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망의 건세, 죽음 앞에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란 뜻이 딱 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딱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살맛이 나잖아. 예수님 죽으셨다고 막 처음부터 숨고 두려워서 나도 죽어 못 잡고 나도 잡혀가 못 잡고 처음부터 도망가고 숨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전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부활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고 죽음의 꼴짜기로 들어가는데 죽음의 꼴짜기에서 살아난다 하니까 이거 뭡니까? 완전히 희생이지. 맞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수위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수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세마포를 하나님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세마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여러분 수위가 좋다고 그 고집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하고 싶어? 안 하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죽음의 수위가 좋다고 나는 부활의 수위, 부활의 세마포 싫어. 그 정신 나간 사람. 그 아니면 전혀 모르기나.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왜? 먹기나 제대로 먹나, 놀기나 제대로 노나, 마시기나 제대로 마시나. 예수 믿는다고 됐습니까? 절제해야 되지. 그렇죠? 예? 막 욱해도 이거 참아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수위를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본능대로 막 그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쟁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데 예수쟁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과일 열매 첫 열매가 나면 그 다음 뭡니까? 계속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고추 딱 열매가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야? 그 바보 같은 소리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막 입을 틀어막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치고 막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너가 내 입을 막는다고 내 입을 막을 수 없어. 나를 감옥에 쳐넣어도 감옥은 쳐넣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너를 쳐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주님의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19절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대 만족,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내 죽으면 끝인데 그 무슨 가지고 가겠어요? 지고 가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서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러워할 일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 늙으면 이래 병들고 이래 병들면 내가 죽고 죽으면 끝인데 사라질 뿐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래 살라고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가 막 이래 살면서 막 시제타령하고 막 고독사를 하고 막 난리법석을 뛰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면 아니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님 어떻습니까?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몸을 두 분이 던져서라도 내 자식 어떻게 하고서 자식 건져내고 해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죽어서 전당하는 부활 말고 내 육신이 꼬꾸랑꼬꾸랑 할머니 살다가 돌아가시더라도
그날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래 봐도 늙고 병들고 하지만 그날 내 몸이 살아날 때, 그때 할매로 안 살아나고 싱싱하게 살아난다. 완전한 몸으로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부활이지 뭐. 아무로 돌아가시면 아무로 살아나면 뭐해요? 아무로 알지 뭐.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 그러니까요, 병들어도 아파도 가난하고 아무 염려 없어요. 왜? 부활이 있다. 아멘. 그런 거로 희망 있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 축복, 부활의 이 영생, 그리고 승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모여 덤으로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어. 내가 조금 짧은 시간에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슴에 다 와 닿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고, 제발 여러분, 아하, 아하,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놀라운 부활의 이 소식을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집안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원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열방에 여러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우리가 가까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괜찮아. 그걸 거절해도 괜찮아. 마음 상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부활을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그분들이 거절, 또 때로는 욕설도 비방도 불이익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아멘이시죠? 오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난리인데 세상에 가가지고 쪼개 누가 애미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부활이 이제 아픈다 막. 그러면 또 무덤에 들어가고 또 막 십자가에 막 또 달리고 막 난리 난다 막.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 있어든지 부활의 주님 마음에 모십시오. 그래서 부활로 늘 주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